여러분도 삶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활절 이렇게 날이면 더 생각이 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목회를 하던 곳에서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그 의사 선생님과 잘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건물 1층에 있는 약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약사 선생님의 아내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까?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그 아내의 분은 평소에 교회를 조금씩 다녔고 그 부부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장례 집례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에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장례 집례를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영문을 알아봤더니 이 약사 선생님이 그 아내가 일생을 자기의 뒷바라지, 약사 그 약국을 경영하는 일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독한 약 냄새를 맡고 혹시 병에 걸렸나. 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가 죽었지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스님도 좋은 곳으로 인도할 분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 같아가지고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차로 스님이 먼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장례 집례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의사 집사님이 제게 이런 연락을 왔습니다. 목사님, 약국의 약사님이 이번 주에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네요.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에게도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목사님에게도 장례식 동안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스님에게 듣지 못한 한 가지 말씀이 자기의 머리에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시종일관 장례식 3일 동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기 때문이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온데가 없이는 돌아갔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 묻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부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중에 있었지만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약사 선생님도 부인이 믿고 돌아가신 그곳에 함께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장례식을 끝나고 난 뒤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아내 고생만 시켰는데 끝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갈 천국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갈 그곳에 가야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사는데 3번 삽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줄 알죠. 이 생에 이 땅의 삶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 이생이라고는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고 있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태중,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달 동안 아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손이 만들어지고 눈과 코와 입이 다 만들어져서 정상인으로 나오기 위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산모는 먹을 거, 입을 거, 말하는 것까지 다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생이라고는 이 땅에 나오기를 위해서 그 부모는 마음 졸여가며 조심조심해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생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눈 떠보니까 이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살아가는 그 10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10달은 이생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장애인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사생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이생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일생과 이생을 이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생을 보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생을 경험하듯이 이생을 사는 우리도 삼생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세 번째 생활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이생을 보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이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일생도 믿어지고 이생도 믿어지만 삼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보지 못해도 이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삼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생은 놀고 먹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을 이생을 준비하듯이 이생을 사는 동안에 삼생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이 말이 저도 실감이 돼요. 저도 이제 68, 70에 가까우다 보니까 이전의 이야기를 이제는 이해가 좀 안 돼. 많은 제 선배들이 아이고 너무 힘들다, 걷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말들이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걷는 게 뭐 그렇게 힘이 들어. 걸으면 되지.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보다 연배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70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어디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했는데 9상 부부가 가려고 하는데 2상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 왜 빠지냐 했더니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쑤셔가지고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 여행을 가도 늙어서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논다는 이 이야기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이 끝이라고 하면 놀고 노는 인생으로 살지만 삼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을 그냥 방치하고 방종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일생과 이생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200년을 사는 거예요. 200년도 못 살아요. 100년에 요즘 120세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12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삼생은 연수와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세상, 영원히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생을 준비하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에 갑시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안 봐서 어떻게 하냐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일생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듯이 나 경험 안 한 것인데 이생이 어디서 이생이 어디서 하지만 이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삼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삼성에 대해서는 계시록 성경에 보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시 죽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죽는 일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있어도 죽잖아요. 안 죽는다고 아무리 사이비 이단들이 소리를 질러도 뭐 자신이 이슬 성신의 뭐 본체이기 때문에 자기 가까이 오면은 이슬이 비춰주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사이비 집단의 영생교회 조이성이 죽었잖아요. 지금 뭐 이만희가 막 신천지를 이야기하고 막 자기가 신천지의 주인이 되고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지만 자기는 휠체어 타고 지금 곧 죽게 됐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지불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의 진리는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이비에게도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믿으면 영원하고 요즘 뭐 희한하게 또 허경영이라고 하는 뭐 대통령도 몇 번 노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 그냥 썩은 우유가 뭐 달라져서 뭐 건강 우유가 되고 영생 우유가 되고 뭐 허튼 소리를 하는데 자기 몸 하나를 가꾸지 못해서 온갖 몸에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는 가발을 쓰고 본인도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엉터리 소리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앞길도 모르는 이에게 길을 묻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이비 집단의 이단들, 오늘 많은 사람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소리를 질러도 본인의 길도 모르는 그 주제에 누구의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나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진짜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다.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덤에 묻혀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장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그 무덤이 빈 무덤일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이가 예수인데 그 예수는 여기 없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죽어도 그 무덤가의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기 잠들었느니라. 몇 월 며칠 날 죽었다. 이렇게 표시해 놓지 그가 여기 없다는 무덤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도 그 무덤에 그가 여기 묻혔다, 그가 여기 있다, 그가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가 여기 없다.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놀란 일이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에 빌딩을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를 보장합니까? 오늘 감사하게 우리 은희자매님 부모님 오셨는데 너무 이쁘고 똑똑해서 내가 참 귀하다 했는데 또 부모님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험에 관계가 있어서 제가 대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 회사에서 갔다 오고, 목사님 이번 주도 잘 못 가겠어요. 베트남인가 어딘가 또 갑자기 가게 됐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일이고 잘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바쁘고 또 회사에서 다 대주고 여행도 가고 훈련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은희자매님한테 80년, 100년, 심지어는 120년 동안 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은희자매님이 나에게 좋은 보험을 소개해서 내가 지금 그 건강에 염려를 하지 않고 100년, 120년 동안에 이런 병이 걸리면 이렇게 보장해주고 저런 병이 걸리면 이렇게 보장해주는 보험을 들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든든한데, 은희자매님은 내가 소개하는 보험을 들어야 돼. 무슨 보험이냐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보험을 들으라. 그 영원한 보험을 소개해 주는데 잘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 그러나 반드시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저편,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보험을 들고 사는 것이 너무 복되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더 불쌍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울 때 고양이가 걱정합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고양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밤잠을 설쳐서 아이고 돌아오는 카드는 어떻게 갚을까 걱정하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는 집에서 한 번도 걱정 그런 거 안 해요. 안 와도 주인이 알아서 다 살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생만 있고 삼생이 없다고 하면 강아지 고양이보다 더 불쌍한 존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다 하면 고양이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어쩌면 그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원한 세상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는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할 때에 육체와 영을 같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그 집, 이 영혼의 집은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짐승 부럽다. 나도 고양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삼생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너무 이 땅에서 고생하면 그런 생각이 나죠. 아이고 저 고양이는 주인 잘 만나고 저 카페도 가고 호텔도 가네. 아이고 나는 미장원에 머리 한번 자를래도 돈 걱정을 해서 자를까 말까 걱정하는데 저 걱정도 안 하고 주인이 가가지고 요즘은 강아지 머리 깎는 게 사람 머리 깎는 것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짐승들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짐승보다 더 위대한 게 뭐죠?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 삼생이 준비되어 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리 백 목사님이 이 땅의 현실의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남들보다 부럽지 않아도 이 삼생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이 삼생으로 함께 가자는 거죠. 이 길은 다른 길이 왜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삼생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이 부활의 이 역사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근거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구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이 왜 지금 주일로 지키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안식구 첫날 주일에 주의 날이라고 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인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게테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사는 자는 스스로 인류의 종착지가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영적 자해 행위다. 영이 없다고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 생은 나는 이 생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 내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만저기 없이 다 해보았지만 이 땅의 삶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삼생이 없는 자는 바로 마감 시즌에 헛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잠언 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삶을 다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고백을 내가 어찌하여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거 통곡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 자기의 곳간에 사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곳간을 창고를 더 넓히고 쌓아둬도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은 부자가 자기 배를 두드리며 그드름을 피우며 야 나는 부한자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배를 두드리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봐.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삶의 끝날을 여러분 압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나는 젊으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곧 갈 거야.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는 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가져가는 날이에요. 그분이 부를 때에 나는 젊으니까 아직 노래 있잖아요. 70에 나를 부르면 아직 그런 노래 있죠. 그건 인간이 지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가 준 생명 이제 가지고 와 하면 누구도 거부할 사람 없어요. 난 부자이기 때문에 돈 가지기 때문에 돈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하루 저녁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이면서 그 병원 신세를 지는 부자들 그 재벌들도 부르는 그 주인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물론 배워서 열심으로 남들보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삼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삼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드름을 피우고 집안을 엉망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생이 있기 때문에 일생을 이생을 위해 준비하는데 조심하듯이 이생이 삼생이 있는데 조심해서 안 삽니까? 쾌락적으로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는
오늘 당신이 죽으면 그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루 남은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때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이 하루 동안 남은 인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여전히 오늘 평소에 했던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웨슬레의 고백이 있죠. 공자에게 제자가 이런 말을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서 오늘을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부지런히 오늘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걱정 안 할 일도 미리 가불해가지고, 가불이라는 말을 압니까?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해요. 그렇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오늘이 삼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삼생을 믿는 신앙, 다시 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요, 그 소식을 빨리 전하는 사람이 가장 인생의 멋진 사람이에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척추결핵 환자로 의사가 이건 불치병이다, 당시에 거의 50년 전 일들이니까 5, 60년 전이에요. 진단받은 일이니까 그때의 의학으로는 그건 도저히 고칠 수 없죠. 그런 병 중에서 만약에 저는 예수를 믿고 치료받고 회복됐지만 만약에 어떤 의사나 어떤 가족이 정말 저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숨기고 형제가 곧 죽는데도 안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형제가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약이 엄청 많아, 하나 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약을 안 주고 형제가 죽는 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시 사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영원한 세상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준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삼생에 대한 확신,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를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생소한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이 땅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어느 학교에서도 못 듣던 일을 저 목사한테 오늘 처음 듣네. 만약에 여러분의 귀가 들려진다면, 그거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무덤이 끝인 줄 알고 노세 쾌락만 즐거워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이 땅의 이생은 삼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세상이구나.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저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삼생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는 깨닫고 내가 믿음 안에 서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삼생이 나 안 봤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생에 태아에 있는 아이가 이생을 안 봤다고 없어 아무리 우겨도 이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삼생이 없다고 우겨도 삼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생에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세상,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죽음도 없는 그 세상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 저희들의 귀를 열고 복음이 복음되어 그 어떤 세상에서 듣지 못한 생명의 소리가 들려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덤 저편에 삼생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된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